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제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엘리자베스 2세가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왕관을 쓰는 대관식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여러 달 후에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도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의 나라 왕의 대관식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 예식에 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마치 과거의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중계 영상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관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대표하는 이제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대관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관을 씌워주는 예식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이라이트가 이제 머리에 관을, 진짜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관의 무게가 2.23kg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정말 무겁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왕관을 쓰기 전에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도유식이라는 순서입니다. 도유식이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왕관을 쓰는 것은 왕이 있는 나라 어디나 하는 것이지만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원을 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택하여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유럽에서 여러 왕들이 이렇게 즉위를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는 그런 예식을 이제 성경에서 본따와서 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도유식의 장면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게 중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도 대관식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 순서를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식 순서가 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병풍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3면을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카메라가 전혀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을 집전하는 성직자하고 새로 대관식을 하는 왕만이 거기서 이제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순서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식에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또 특히 시편에 또 왕을 위한 기도의 구절들도 있고 또 왕의 즉위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이 실제로 낭독되는 것도 듣게 되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찬송가들, 성가들이 또 합창단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름 아주 장엄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식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영국은 지금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날 연도에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저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왕이라는 존재는 국민의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정치적인 권한의 대부분은 수상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상이 취임할 때는 이러한 화려한 예식, 이상한 옷을 입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매우 실무적인 예식 절차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지금 영국 수상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화려한 예복을 입은 최고의 성직자가 성격 구절을 가지고 새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거는 그 예식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껍데기만 남은 왕정의 화려한 장식을 덧붙여주는 예식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날 영국과 유럽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과거의 영화에 취해서 허상만 남은 정치 권력과 함께 대중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 구절이 낭독이 되고 그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적이기도 한데 과연 저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는 매우 공허하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대관식에서 맡고 있는 기독교의 역할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육의 세계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인 절정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전통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찬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좀 극단적인 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책이고 그 중에서 빛을 받아서 반짝하는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오늘 꼭 가서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좀 과장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은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60개 구절을 성경에서 뽑아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장에서만 여러 구절을 우리가 지금 사실 뽑아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소망을 주셨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7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어떤 절망감을 매우 고조된 탄식으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에게 선한 관심과 의지가 있지만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간다. 이제 그런 탄식을 했던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5월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아기들이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 얼마나 참 순진무구한 표정을 가지고 얼굴 빛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러나 그런 아기들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게 되고 이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끔찍한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선량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왜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있고 왜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탄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원래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들만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문제는 있고 뭔가 저질러지는 잘못들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해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모두가 다 자기는 피해자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이렇게 피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탄식을 듣게 되고, 그 7장 마지막에서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중력이 작용을 해서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죄로 기루어진 세상 가운데서 죄의 길로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으로 상 넘기게 되면은 바울은 여기서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치 우주 비행사가 좀 이런 비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우주선 안에 있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그냥 앉아 있지만 이 로켓의 추진력 때문에 중력에서 벗어나서 무중력의 세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우리를 아래로 당기는 죄의 힘을 벗어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앞에서 내 마음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하여서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다 그렇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 그런 소리들을 듣고 또 어느새부터 우리 입에서 되뇌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선처럼 보이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것이 정직한 것이다,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어야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이제 좀 세상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가두고 세뇌시키고 지배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나눠서 한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법하고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어느 영역에 속하여 살아가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것은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죄에 물든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말도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인간에게 영이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영이란 것은 인간 안에 속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갈 때 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육신에 속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영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육신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이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안에 영적인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영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그렇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목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 자신의 권위로 착각을 해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물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간에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섬김의 자리로 생각하고 양식과 성실하게 일하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화평을 전하고 고객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인이 되어있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그 일, 그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영적인 일, 영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영의 구분이라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두 세계를 적당히 섞어서 우리 편의대로 생각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세계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일들을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영적인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이란 건 뭐냐? 일종의 마이너스다, 일종의 희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영역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보상이 바로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희생의 대가를 육신의 세계에서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했던 영적인 수고들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일들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육신의 세계에서의 보상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껏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얻어지는 일들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일들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고고하게 선비같이 학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제일 좀 의미 있고 기억이 나는 일은 제가 졸업한 모교에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울리지도 않게 그때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맡아서 모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컴퓨터도 기증을 하고 그 네트워크도 깔고 그런 일들을 제가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하면은 수업 들어가셨다고, 전화하면은 방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한두 달이 그냥 쑥딱 지나가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위에서 과장님이랑 막 닥달을 하는데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그 학교에서 그 일을 담당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자이긴 하지만 직접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좀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사가 월급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분은 솔직하게 생활고를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시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보람도 있고 돈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린 뭡니까? 그런 생각이 그냥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라도 양보를 좀 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다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방학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 각자의 길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복까지 다 받으며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분명한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얻게 될 보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최상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길을 택했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헷갈리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로 살았다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자기 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동업하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산층 정도의 삶은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정말 배와 함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배를, 이 작은 보트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적으로는 궁핍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어디서 들어온 이상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신앙을 세상에서 성공으로 꼭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그럼 다 잘못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또 저에게는 좀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동안 양육하셨던 터키, 요즘 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청년 2명과 함께 오셔서 이제 후원해 주셨던 교회들에게 감사하고 또 사역을 나누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계신데,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뵙고 싶어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잠깐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제 잠시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주일에 오실 수도 없었고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그냥 잠깐 짬이 나셨을 때 한번 뵙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래서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그 손윤영 목사님하고 뭐 청년들 좀 오면 좀 교제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온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애가 5, 한 사람은 애 2 딸린 그런 아저씨 둘이 같이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다 양육하고 같이 길러냈기 때문에 청년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청년 같지 않아요. 웬 중년 아저씨 둘이 이게 들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참 그러면서 평소에 잘 받지 못했던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인구가 8,500만 명인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라고 해도 참 적다 할 텐데 10,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는 이제 개신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정교회나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모든 교파를 다 합쳐서 터키 안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0.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곳곳이 다 초대교회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결국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큰 박해도 있었고 또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겪어왔던 그런 흔적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터키에서 오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터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99%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차대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집안에서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에게 나눠줬던 참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을 받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훔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이다, 그런 칭찬들을 자기는 한편으로 들어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믿고 이 돈을 맡길 수 있다, 네가 우리 학교에서 매점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에게 들으면서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정직하다, 너희는 기독교인이니까 양심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이니까 정직하다,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수적으로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럴까? 그런 하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두 세계를 섞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고한 대가를 저기서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주는 보상에서도 멀어지고 저기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은혜도 경험하지만 또 시험도 들게 됩니다. 나 혼자만 바보 같고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뒤처지게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보상들에 의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자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주눅이 들고 스스로 왜소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것은 겉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죽 받은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세상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신의 욕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세상의 성공을 물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드림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어두운 그림자는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고달픈 것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세상 자랑을 하게 된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내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자랑은 결국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수치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은 매우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불쌍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과 약속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불쌍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 못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의 시대도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과는 정반대의 편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북한 같은 곳에서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출세의 길이 아예 막혀버리게 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듣고 보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약속과 소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착각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벗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많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희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미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린다는 그 영광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